오늘 지금의 현실 우리 민족도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 대성회라는 말씀으로 나오고자 하는데요. 이 사무엘상 7장에 오기까지는 잘 아는 대로 그 앞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나왔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그도 그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힘을 잘못된 대로 사용하게 되면 파괴자가 되었고, 물론 나중에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둔 뽑힌 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하여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그 이방의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진 오늘 사무엘, 이 사무엘상 하를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상은 세 인물이에요. 그 세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사사시대 이후로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이후에 실로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의 법궤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실로에 회막, 즉 성막이 있게 된 이후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실로에 기도하러 가는 한나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의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했는지, 당시 대제사장도 눈이 흐릿할 정도로 한나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때 아닙니까? 그러한 때 2장은 사무엘 날 수 있도록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무엘에게 임하고 제사장인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된 시대.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못된 일을 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때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어디로요? 에베네셀로. 왜 옮겨지게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항상 강대고 있어요. 당시에 해양민족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는 아벡에서부터 밑에 가자 지구로 들어가요. 가사, 성경에는 가사라고 하는데 가자 지구, 이게 지금 가자에 있는 하마스. 그러니까 철천지 제거해야 될, 흔히 말하는 대로 뭡니까? 테러리스트 조직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벡에서, 이 아벡이라는 곳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에베네셀은 원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법궤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요. 그래도 최소한도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벡에서 대항하고 있고 에베네스에서 서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1절에 이런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멋대로 살았지만 법궤를 가져오면 뭔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까? 법궤라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한 주술적인 어떤 형상으로서 그냥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디로요? 에베네셀로. 그러면 법궤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겠죠. 천만의 말씀이. 사무엘상 4장
이후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어요. 에베네셀로. 그러면 당연히 이겨야 될 싸움인데 보기 좋게 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빼앗겨 어디로 블레셋에서. 그 빼앗겨서 아벡 전투랍니다. 그게 바로 사장이. 아벡에서 전투에서 보기 좋게 이스라엘이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아벡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으로 가죠. 아스돗. 아스돗이라는 곳이 이제 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 아스돗으로 옮겼는데 그 블레셋에 섬기는 그 신이 다곤 신이에요. 물고기 모양의. 이 우상을 섬기는 신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참신이 이기겠습니까? 법궤를 가져왔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고 아니 누가 이렇게 넘어뜨려놨지?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완전 몸뚱이만 남겨두고 머리, 팔, 다리 모두가 다 부러져 가지고 나둥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저 법궤 때문에 그런 거가 보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내요.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 장수의 고향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요.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가드로도 마찬가지 그 일이 나요. 이 법궤 때문에 여기 전염병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어디로? 에그론으로 달걀 에그론으로 옮겨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3도시가 중요한 도시가 나왔어요. 블레셋 하면 5개 도시가 나오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외에 아스글론이 있어요. 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가사가 있어요. 가사. 이 5개가 블레셋의 5대 주요 도시입니다. 거점 도시예요. 그런데 이 3곳이 가는 곳마다 법궤가 그 전염병이 발병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아벡에서 이겨가지고 아벡 전투는요 이스라엘의 에베네셀과의 그 지명이었어요. 원래 에베네셀이 그 지명에서 전투에서 보기 좋게 그들이 이기고 그게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그돈으로 간 이 법궤가 여기서도 또 질병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무엘상 6장 여러분 드디어 하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수가 나와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법궤 때문에 우리 블레셋 다시 전부 다 전염병으로 망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들이 시험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시험을? 이제 막 새끼 난 송아지를 떼어놓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금지 모양의 5 형상의 모양들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블레셋 땅인데 7개월이라니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나타내주는 그 법궤가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요 젖을 먹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새끼 난 송아지 떼어놓고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저 수레에 끌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음메하면서 우는데도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 이거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야. 그런데 이 2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송아지가 저렇게 젖을 달라고 우는데도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똑바로 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라고 자기들끼리 이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암소가 뒤에 송아지가 울면 뒤 돌아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잘 드시는데 그들도 도살장에 끌려가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린대요.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소고기 맛있게 드시지 동물들도 자기가요 끌려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안 쳐다볼 어미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이 저 법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구나. 이게 사무엘상 6장이에요. 그런데 벳세메스에서 도착했을 때 또 그걸 함부로 법궤를 달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베레스 우사라고.
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여기 한 다음에 6장에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어디로 보냐면 기란 여아림의 집으로 보내요. 그게 오늘 7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떻게 이렇게 이동했는지를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땅에 값없이 취급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임한 거예요. 법궤는 이제 무서운 것이고,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3절부터 봐야 되는데 7장 1절 2절을 봐야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늘 미스바 대성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가 뭔가?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패망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었어. 선지자. 누구죠? 사무엘. 그 사무엘이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미츠파라고 하면서 망대, 워치타워, 망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이게 하죠. 그게 바로 미스바 대성이에요. 미스바 대성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1,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에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지금 알고 있죠. 블레셋 땅에 있다가 드디어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는데, 아비나답은 아부나답이야. 아부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할 때 쓸 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father. 아버지는 고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답은 고귀한, noble. 그래서 the father is noble.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죠? 밑줄합니다. 엘리아살. 엘아살의 히브리어는 엘아살. 엘은 하나님이요, 아살은 뭡니까? 도움.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그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제는 법궤가 함부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엘리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되죠.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서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요. 정말로 불운한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던 가문이에요. 오죽했으면 그의 며느리가 난산을 합니다. 가다가 떨어져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이카보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상황, 엘리 가정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고. 왜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예배의 관계, 기도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가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자,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제 정말 궤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무서워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요.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요. 그런 상황 배경에 오늘 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3절에서부터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스바 대성회는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미스바 대성회는요, 어떤 무력으로 데모하고 무력으로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앞에 4장 1절 이하에 블레셋이 늘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참패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족의 위기 앞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회개예요. 오늘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슈브, 이 분사가 샤빔이에요.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음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므로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요. 그럴 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먼저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요.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중에 제하라겠잖아요. 이방 신상은 뒤에 4절에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죠? 바알이에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풍요와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바알신. 이게 나중에 헬라에만 하면 이 아스다롯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잖아요. 그 여호와께로 향하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쿤이라는 거예요. 쿤. 히브리 원문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바드, 예배드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돌이켜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4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미스바 대성에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1905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은 다 회개운동이었어요. 먼저 평양이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북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로 인하여? 김일성, 김정일이 이 3대 세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지금 독재체제로 세계가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북한이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가져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던 그들의 성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해가 없으면 해바라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 고백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회개 운동의 모습이 6절에 구체로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물을 길어 부어요. 우리의 모든 물을 쏟아 붓는 것은 뭡니까? 우리 억지를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금식하고
종일 금식하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붓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었 그 당시와 지금의 우리 민족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미스바 대성의 두 번째 다시금 은혜 베풀어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을 붓는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운동입니다. 하나됨의 운동이 연합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연합이에요. 오늘 그 본문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상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멘.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래요. 일치 단결된 하나된 마음이죠. 자, 사무엘이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아요. 나 하나쯤이야. 아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무명한 사람인데 나는 바빠. 할 일이 많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의 몇 사람 모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 뒤에 6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멘. 어디에 모여? 미스바에 모여.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모두가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순신, 이 충무공의 업적을 잘 압니다. 철갑선, 거북선을 가지고 왜구를 무찔렀다. 그럴 때 했던 유명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했던 말이에요.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요. 원래는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나온 얘기에 시너지 효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일 혼자 하면 우리는 100%를 했을 때 1 더하기 1은 2예요. 하지만 2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면 100의 일을 한다면 두 사람이 하면 그 이상의 일을 해요. 200이 이상이 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동물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을 합하니까요. 이기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글자 사자성어가 뭔 줄 아십니까? 둥글단을 씁니다. 살다 생, 단생, 흩어지면 흩을 산이에요. 죽을 사. 그래서 단생 산사라는 말 합니다. 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앞에 짧은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는 웃으면 넘길 수 있지만 야 정말로 뭉치면 살게 되겠구나.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스바 성에 다 모이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모입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펭귄과 개미와 꽃게 하나로 뭉쳐지니까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시너지 효과의 반대가 무슨 효과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있어요? 링겔만 효과라고. 링겔만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100이니까 많이 뭉치면 뭉치 좋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어요. 두 사람에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일을 맡기니까 일의 효율도가 93% 떨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맡기니까 300%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에 대해서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85% 떨어져요. 네 사람에게 일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잘해야 되는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좀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43%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의 반대인 링겔만 효과라는 겁니다. 시너지 이펙트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링겔만 이펙트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발휘하고 살아요. 나 혼자 100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더 열심히 해서 더 충분히 200~300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아예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작금의 현실 10월 27일 물론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유모차도 끌고 나와라. 걸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전무후무예요. 100몇 년이 200만이 모여서 있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한 장소에 모입니까?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밑에 시청, 서울역 더 많아지면 용산에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1973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1973년 빌리그리암 목사를 모셔서 그때 5일 집회를 했을 때 연인원 300만 명이라 했어요. 연인원. 그러면 평균 60만 명, 50만 명 참여해서 그때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교통편도 좋지 못한 그 해 아닙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그럴 때 여의도에 연인원 300만 명이 움직여서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색깔을 띠자는 게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동성애 더 이상 우리가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엄마 아빠 소리를 듣지 못해요. 홍길동이 그랬잖아요.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노예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적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러분 동성애 통과되면요 지금의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 하면 그 차별이에요.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부모 1, 부모 2 좋습니까? 얼마나 암울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한다면 여러분들 나 하나쯤에 생각하지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 모임에 잘못된 이 한국의 모든 악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온 매스컴이 세계 나라가 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시 원장도로 된다면 지금 이미 통과되어 버린 그 나라가 지금 다시금 해서 바꾸려고 하고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좋다고 지금 학생들에게 그 동성애가 좋다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든지 성 결정권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실 때는 양성평등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나야 남성하기 싫어서 오늘 오후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여탕에 들어가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약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성들이 살기 힘들 거예요. 여성들이 들고 나서야 돼요. 또. 남성들이 얼마나 더 겸허합니까? 옳지 기회다 이럴 때 여성 화장실도 들어가고 여자 여탕도 들어가 보자.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건 내가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가능한 거. 이번에 그 보여주지 않습니까? 파리올림픽에
파리올림픽에서 나는 여성이다라고 주장해서 그거를 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였잖아요. 우리가 일치된 마음으로 미스바 성에는요, 바로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단결된, 단합된 운동이었어요. 하나된 운동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미스바 대성에는요, 기도 운동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빨리 메시지를 증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저도 같이 버스 한 대로 우리 노회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께 말씀 듣고, 이번 주에 곧 황장로님도 이번 주 오시죠. 내일 모레 오신 것 같은데요.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을 좀 그래서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단에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도 노회의 임원이고 부노회장이고 내년에 제가 노회장인데 이거를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 모임이 정말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형 교회들이 나서고 있고, 오죽했으면 그 사랑호 교회 오정혜 목사님도 이거 별로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 우리의 자라난 다음 세대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스바성 기도 운동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미스바로 모여서 뭐합니까? 데모합니까? 전쟁하자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리라. 오늘 저와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요, 미스바로 모이니까 옳지 잘됐다. 블레셋에서 야 이때다. 저들을 다 이번에 한 번에 다 없애버리자. 7절 봐보세요.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야 이때다. 자, 저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걸 먹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전쟁에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옆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기도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전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젖먹는 양 하나를 취하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지금 전쟁이 위급한 상황인데도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약식으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법궤를 앞세웠을 때 다 패였잖아요.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앞세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진정으로 법궤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번제를 드렸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소중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정이 바쁜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좀 찜찜해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참여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엘리 가문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이 일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그 강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4장에서 보기 좋게 패였던, 에벤에서로 패였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한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여서 잊지 않으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에벤에셀입니다. 4장 1절에서 에벤에셀은 지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참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그래서 에벤에셀입니다. 7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엘리아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법궤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의 집에 엘아살이에요. 그리고 12절 마지막 할 때도 에벤에셀. 자, 1절과 12절이 서로 이게 수미 쌍관법이라면서 구구해서 이게 인클루지어 기법이에요. 우리의 전쟁에 이기고 지면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해 눈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가슴에서 놓고 찬송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주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나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주를 증거하도록 주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2의 미스바 대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연합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잘못된 동성애가 뿌리 뽑히게 도와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